소선지서 이렇게 나눠 봅니다.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을 보면 이름이 거론된 자들이 17명 정도가 거론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17명으로 끝나느냐? 그거는 아니죠. 이름이 없는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오바댜가 이 숨겼던 100명의 선지자들도 있고요. 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로부터 배웠던 선지생도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지막 선지자라 말하는 세례 요한도 있죠.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참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파송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하는 이유가 뭘까? 선지자들의 여러분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단순히 대언한다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말하는 선지자들을 세워 파송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선지자들을 파송했던 그 이유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낭패의 삶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장 1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10장 12절에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파송하였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가. 특별히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2장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십니다.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흩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며, 둘째 아들은 루하마라, 앞에 로는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루하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말인데 앞에 부정사가 있으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셋째는 무엇입니까? 암미라, 역시 부정사가 붙어 있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앞에 부정사가 있으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1장 쭉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진노로 쏟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시나 접속사 하나가 딱 하나님의 마음을 들켜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수요를 더 많게 할 것이고 너희를 더욱더 번영케 할 것이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 앞에 있는 그 부정사를 떼어서 이제는 너희를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앞에 로를 떼어 너희를 암미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송시키셨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선지자들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입을 통해서 대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눈물 뿌려 선지자들이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애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외쳐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가를 부를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죄는 미워하셔서 보응하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죄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같은 진노로 금방이라도 이 심판을 해버릴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선언이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도 함께 열어주셨더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선지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 외치고 있는 이 외침들은 다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제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올 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 가장 큰 이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와 회복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도 사실은 회개와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었습니까?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라 말하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선지자요 제사자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첫 번째 사역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기뻐하고 평안하고 늘 형통의 복만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의 직면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되게 많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간의 고난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서 회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땀 흘려 수고해도 땅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여러분,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열방 가운데 그와 같이 복을 받은 자들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택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적과 끓으는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업되게 하셨죠. 이와 같은 복을 누린 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만으로 끝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자세 잡고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은 지난 6일의 삶을 좀 돌아본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습관적으로 버려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날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러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는 단순히 남편을 배신한 이 음란한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남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죄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프로포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회복의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소망의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회복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순히 너희들의 삶의 형식과 삶의 방향만을 바꾸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긋나 있는 이 길에서 완전히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의 삶을 다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라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단순한 그들의 삶의 형식과 방향을 틀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의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 이 완전하고 안전할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습니다. 사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한 30년 사이에 6명의 왕이 바뀌는데 그중 4명이 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너무나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서 부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의 삶을 갈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부를 누리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켜 나아가지만 여전히 여러분, 그들은 바알을 향해 있고 여전히 그들은 바알을 더욱더 신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완전히 지금 무너져버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시대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운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라고 봅니까? 경제적으로 약해져서, 군사적으로 약해져서, 사회적으로 혼란해서?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고 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외쳤는데도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또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되게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고,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었을 것이고,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 둘 곳 없는 그러한 공허함, 그 공허함 속에 되게 외롭게 살아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 때로는 역경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공허함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단호하게 정리하십시오.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 본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멀어진 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날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요.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고난이고 상처고 약함이고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의 감정대로가 아닌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냉정한 평가 우리가 내려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니 우리는 압니다.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삶,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우리 말 안 해도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해결책이에요. 이 해결책을 찾는데 여전히 우리의 약함이 보이고 여전히 우리의 어리석음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내가 이 관계가, 내가 이것저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막 결기 있게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나에게 나오라가 아니라 먼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이 문제 하나 아둥바둥거리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약함을 위해서 아둥바둥거리지 마십시오. 내 약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약함은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 나간 탕자를 압니다. 이 집 나간 탕자를 보십시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 주지 못하는, 얻어먹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 그 민망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버지 밖에서, 집 밖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집 앞에 승승장구하며 돌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그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를 목을 안고 우시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의 모든 영광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기억합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떠났던 그 나오미, 모압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거류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큰 며느리는
그의 본가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작은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반가운 나오미가 온단다, 나오미가 온단다.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복하다, 기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는 정말로 기쁜 인생, 나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나를 말하라 하라. 말하라고 하는 것이 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고통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여러분 회복되어져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처참한 몰골로 정말로 나를 말하라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게 뭡니까? 돌아오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품으로 그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뭡니까? 애가를 불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거리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목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품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보응과 함께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심판을 내려서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징계를 주신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더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신 이유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낭패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요. 나름대로 계획했고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갔는데 사업이 실패해요. 그래서 물질의 고난을 받죠.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했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또 질병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서 또 약함의 그런 고통을 받아요.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만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찢으시면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치셨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쳐주시는 분이고, 저 밑에까지 무너뜨렸으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해요. 우리가 찢겨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무너져야 될 존재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찢기시고 예수께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고난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진실함으로 너희의 신랑이 되리니 같이 살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여러분, 호세아가 말하는 이 회복의 핵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순히 이 종교적인 지식이나 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고 어떻게 절기를 잘 찾아서 제사해야 되고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단순한 여러분 이 지식,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다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크고 비밀한 것들,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지식이죠. 경험을 통한 관계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신학이에요. 신학. 그리고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절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요. 절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신학을 합니다. 전공을 하지는 않지만 신학 서적들을 가져놓고 여러분 그들도 복음이 뭔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우리보다 더 출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절기를 찾아서 제사하고 크고 살찐 제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적어도 눈에 보여지는 절기와 제사와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운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는 안 돼요. 삼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신학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은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삶을 엮어가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 앞에도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은 수없이 많은 난관을 만나도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신앙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경륜을 아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세우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8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종교적인 관습으로 예배를 합니다. 자기 만족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세상 가운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너도 알라. 내 아비의 하나님, 내 아비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정말 나라가 더욱더 부국강성하기를 내가 원한다. 나라를 잘 지키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성전, 내가 제목들을 다 재료들을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라.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 부를 누리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너도 알라. 내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수없이 많은 혼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누려왔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너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 아비 하나님을 너도 알라.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화려한 재료들을 물려줬고 권세와 명예를 물려줬고 물질을 물려줬지만 사실은 그의 유언을 봤을 때 다윗은 무엇을 물려줬느냐?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말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내 자녀들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 너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 더 3절의 말씀을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힘써 찾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아무리 긴 밤일지라도 반드시 새벽은 찾아오니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촉촉히 적셔주시는 비를 내리시니 은혜입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장 1절에서부터 이 3절의 말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사랑의 구애입니다. 우리도 역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부끄러운 모습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하지 않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고쳐주시고 돌아온 자를 싸매주시고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공허하고 신앙의 기쁨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평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으시고 치유가 있는 그곳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